이 말씀 중심에서 져야 이기는 싸움, 져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리에 우리의 마음까지 소란스럽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헛된 욕망에서 시작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노인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고난주간이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묵상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린 버스처럼 그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는 철저히 져야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져야 하는 싸움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지는 것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져야 하는 싸움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겨야 하는 싸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져야 승리하는 싸움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야 하는 싸움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성경도 두려움을 이기라고 교만을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 낮아짐, 내려놓음,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은 져야 하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지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하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보다 훨씬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져야 하는 싸움에서 과연 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져야 하는 싸움에서 기꺼이 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져준 거죠.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져준 겁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형제 사이였던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죠. 그래서 조카를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갈 정도로 롯을 향한 삼촌의 사랑이 정말 깊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정처 없이 떠돌면서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셨으면 좀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그만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가나안 전역에 3년 동안 대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결단의 열매가 좋은 축복이 아니라 3년 동안의 흉년으로 열매 맺게 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 복을 내 발로 차고 내가 나왔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걷어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가뭄을 주셔서 내 진심을 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시기도 합니다. 3년 흉년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고달파지죠. 그렇죠? 더 고달픈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삶이 고달파지면, 사는 것이 힘겨우면, 물질에 허덕이면 하늘 소리 듣는 것에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자기 삶을 복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만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는데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아도 흉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뭔가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나왔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잠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극심한 3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잠시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눈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쁘잖아요. 심지어 예배 같이 드리러 온 분들도 다 이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아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집트의 어떤 좋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쁜 아내를 두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이 이 근동 아시아 지역에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하물며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면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단단히 이야기를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쁘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12장 내용을 그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애굽의 절대 권력인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 우리 백민지 집사님처럼 엄청 이쁜 여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애굽과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 일행을 궁중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게 12장 16절 내용입니다. 12장 16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 즉 사랴를 생각해서 아브라함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고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속셈은 뭐죠? 후하게 대접해서 사례를 아내로 맡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남편이 아닌 오빠로 알고 있었던 바로는 그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죠. 어떤 재앙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큰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를 깨우쳐서 사레가 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곧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후하게 대접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게 했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는 애굽 나라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앞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큰 심리적인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심리적 변화, 영적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쫓다가 큰 위기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이탈했던 여호와 로드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에 한번 머물렀던 곳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잘 가다가 말씀을 따라 갔는데 3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기에는 그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 가족 다 이거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집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로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고 가족 자체가 다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여호와로도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에 다시 접어들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무료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이 좋기는 했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머물기에는 너무 좁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양과 소가 엄청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풀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게 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수는 우리 인생에서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적 변수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지만 항상 영원히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관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으면 좋겠죠. 이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하죠. 롯을 불러 너와 나는 친척인데
싸우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동편 물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누가 이 많은 양들과 소를 먹이기에 넉넉한 땅을 선택하고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지 없는 땅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목처지가 다 동이 나고 물이 다 고갈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기로 한 땅은 목처지가 다 사라졌어요. 이미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 선택권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바보스럽지요. 무엇이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좋은 땅을 몰랐겠습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양과 소를 기르면 엄청나게 번식해서 더 큰 부자가 될 것을 왜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삼촌이라 조카를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야, 내가 어른이니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그래도 롯은 그동안 입은 사랑 때문에 특별한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갈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끌어오는 욕망과 그리고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이 욕망으로 함께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 지나온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애굽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내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그 생각들, 내가 이 선택권을 양보하면 내 아내가 고생하고 내 자식들이 고생하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걸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양보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욕심과 욕망의 싸움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은 지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욕심과 욕망의 반대편을 선택한 거죠. 손해보고 이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고생만 할 것 같은 땅, 단물이 쏙 빠져버린 그 허허 벌판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 롯이 이것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땅,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결정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젖과 꿀이 흐르는 예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롯도 신앙인이고 아브라함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롯의 인생을 두고 참 잘한 선택이다, 잘 산 인생이다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 즉 물이 넉넉하고 푸르러서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경우의 수의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던 거죠. 선택의 순간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인공지능처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한 거죠. 저는 AI 시대에 챗GPT, 제미니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아파트값. 저는 이번에 어떤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딱 키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파트값 여기 평당 얼마야? 물어보니까 다 나와요.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이제 이 축적된 지식에 우리가 이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더 경우의 수를 따지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보다 좀 더 쉽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빅데이터, AI를 우리는 더 많이 이제 의지하게 돼요. 이게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수고스럽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수고스럽게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딱 핸드폰 들고 조금 돈만 더 주면 더 좋은 AI가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더 양질의 더 퀄리티가 높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데 뭐 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롯은 빅데이터를 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유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스럽게 이미 한 번 겪었어요. 이미 내가 경우의 수를 따졌다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선택했다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다시 경우의 수를 빅데이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양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져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싸움에 세상은 이겨야 되는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를 몰아치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싸움에서 지지 않음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보를 의존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약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확실함을 견디는 맷집을 키우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약점이 뭡니까? 인공지능은 냉정해요. 이번에도 이란과 미국이 싸울 때 전부 다 빅데이터가 계산해서 쐈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거기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오히려 승리만을 생각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게 떨어뜨려서 많은 살상을 낼 것인가 이것만 계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공지능의 무서움입니다. 인공지능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것에 폭탄을 터뜨리면 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까. 그래서 미루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은 정신적 압박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약점입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힘,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새 개편을 하면서 이제 제가 수요일에 한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주에 첫 방송인데 나갈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점에 관한 거예요. 점. 미래. 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을까? 요즘 TV만 켜면 전부 다 이 타로부터 시작해 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미 삼아 보잖아요. 재미. 여러분, 재미 삼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미 삼아 보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재미 삼아 보면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툭 들어와 버리면 이게 침투적으로 들어와요. 팍 들어와 버리면 오늘의 운세 딱 보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재미라도 보면 안 돼요. 오늘 롯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롯. 이것이 바로 롯이 걸어간 길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따르지 않고 정보가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왜 나는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그 중심에는 내가 정말로 이 빅데이터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걸러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일을 알고 싶어도 성경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내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에 대해 예언해 주고 돈 받고 기도해 주고 내일은 이렇게 그거 다 확률이에요. 확률과 경우의 수예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기도 많이 해도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정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몇 가지 비결, 축복을 얻는 3가지 비결, 이렇게 설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 장사꾼들이 하는 설교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때로는 믿음이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게 하잖아요.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네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더니 너의 밑바닥에 있던 너의 진심이 나오는구나. 결국 너는 네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양심이 있어서 억누르고 살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런 것들이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뭄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데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자꾸 롯처럼 경우의 수만 따지고 있잖아요.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내 인생과 내 가족의 미래가 찬란해질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나는 이런 결정을 하려고 했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신정자매가 우리 청년이 찾아와서 신앙이 여러 가지 궁금했던 거를 저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문자로 답해 주기에는 너무나 좀 광범위해서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할게 그랬는데 어제 드디어 만났어요. 그 전에 점심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점심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한 2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신정자매가 내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건데 조금 이게 확실하게 좀 누구 짚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복받는 몇 가지 비결 이런 거 던져주는 거 암송하고 외워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고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나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저도 똑같은 삶의 허덕이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볼 시간이 있어서 그 깨달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보자 라고 설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